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사사기 3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3장의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내용을 보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특별히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왼손잡이 사사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쓰여서 그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쓰게 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장애인이었다 이 말이죠. 장애인이었고 왼손을 써야만 하는 상황의 에훗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또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또 배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강성하게 했다고요? 모압을 강성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거죠.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여러 가지 시대를 잘 만나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하게 했다 그거죠. 그래서 에글론이 왕인데요. 그 에글론 통치하에서 모압이 굉장히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에글론이 혼자 공격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제법
넓은 땅에 제법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함께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하게 했고 모압이 강성해져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셨다 이거죠. 그 이후로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다 이거죠. 근데 그냥 섬긴 게 아니고 복종만 한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뜯어가고 또 괴롭히고 이렇게 했었던 시간들이 18해 동안이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이제 그때서야 찾게 됐다 이거죠. 그때서야 찾게 됐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거냐면 에훗이 오른손을 잘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손이니까 칼을 뺄라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 게 좋다고요? 예, 오른쪽 다리에 붙이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다가 한 규빗이라 그러면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잖아요. 그죠? 요 정도 긴 칼을 쌍날 칼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길고 손잡이까지 이렇게 하면 한 요 정도 되겠죠. 대충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될 거라고요. 이게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칼을 준비했는데 그 칼로 곡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곡물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에글론에게 곡물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은밀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시원한 다락방에서 원래 사막 땅이니까 덥잖아요. 그죠? 근데 시원한 다락방에서 에글론이 쉬고 있다가 그러면 은밀하니까 다들 이렇게 나머지 이 주변을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주변을 물리치고 나서 가까이 와서 나한테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에글론이 마음의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왜 긴장을 풀었을까요? 자기는 엄청 비둔한 자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뚱뚱해서 그냥 몸이 그냥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냥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뚱뚱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 비둔하다라고 쓰면 멍청하고 어리석다라는 부분, 지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은 뚱뚱하고 머리는 쓰지 않는 그런 지혜가 좀 부족한 상태였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딱 에훗을 보니까 오른손도 못 쓰는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보통은 오른손으로 큰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오른손으로 큰 힘을 쓰는데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니까 얘는 제대로 힘도 못 쓰는 애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경계를 내려놓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오른쪽 다리에서 칼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네가 가라 하와이. 에? 그건 아니구나.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몸을 찔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둔했으니까 등치가 크잖아요. 그죠? 등치가 컸는데 이 사람이 에훗이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음껏 공격했던 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공격하는 거를? 피습. 피습. 책 많이 읽으시나 봐요, 다들. 아무튼 갑자기 공격을 하는데 긴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심장이 콩닥콩닥해서 엄청 긴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칼을 찔렀는데 그냥 얼마나 긴장을 하고 세게 찔렀던지 배만 뚫은 게 아니고 등까지 뚫고 나올 정도로까지 밀어넣었다 그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그래서 왕이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이게 빼지 않았으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이 말은 원래 뜨거우니까 기름이 잘 안 엉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칼은 차갑고 조금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이제 그게 엉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관에서 이제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현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볼 때 이런 거예요. 다락을 밖에서 잠근 게 아니고 일단은 안에 내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깥쪽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또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락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잠그고 이게 중간에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현관 쪽으로 나와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시원한 데서 자기들의 왕이 그냥 발을 가리웠다. 그 일반적으로 발을 가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 여기를 주석들을 보니까요,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시원한 그늘에서 그냥 쉬면서 잠을 청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보다 발을 가린다는 얘기는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쉰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됐다 이거죠. 시간이 좀 지나야 됐다. 그래서 기다려도 자기들의 군주가 나오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들의 군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쇠를 갖고 불러보니까 대답이 없고 그래서 열쇠를 갖고 열어보니까 이미 죽어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시간이 좀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에훗이 스이라까지 도망을 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군대로 모여들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에훗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들고 갔을 때에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작전을 세워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피습이란 말이에요. 피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면 적에게 정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건 비밀리에 진행이 된 거였을 거고 그리고 지금 스이라까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한꺼번에 막 모여드는 거죠. 순식간에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어디를 장악하게 되는 거냐면 요단을 장악하게 돼요.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게 돼서 거기로 향해서 건너려고 하는 모압 사람들을 죽이는데 장정이었고 용사였던 사람들 약 몇 명을 죽인다고요? 10,000명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명을 죽이려 그러면요 여기서 10,000명만 있어가지고는 10,000명 못 죽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10,000명만 있어가지고 10,000명 못 죽인다고요. 왜냐면 저기는 용사고 장수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자기들의 왕이 죽었을 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라고 해서 10,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군대가 얼마나 세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엄청나게 단합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단합을 해서 한꺼번에 막 이렇게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 10,000명이 서로 모일 틈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가져오고 80년 동안 이어지는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여기서 왼손잡이란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네, 오른손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끓는 물 속에서 개구리는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냥 찬물에 솥에 물을 받아놓고 천천히 군불로 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죠.
근데 개구리가요, 그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잘 놀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있는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점점 죽어가는 상태. 이 상태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그들이 경계심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사사기에서 순환적인 역사,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역사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러면 그 구원하시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쉽게 그것들을 지워갔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나는 찬물 속에 있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난 찬물 속에 있어. 난 늘 안전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이 점점 뜨거워져서 죄가 점점 자기들을 죽여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나는 여전히 신앙이 좋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망각은요, 하나님 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배신감도 느끼지만 하나님은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참 안 됐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망각해가는 과정들 속에 있고 점점 그 은혜도 잊어가고 있고 나의 뜨거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점점 종교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각의 결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점점 그 미래가 어둡고 또 죄악 가운데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갈 때는요, 당연히 내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강력한 계시로 또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만약에 내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나를 살려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감정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거고 또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거고 모든 생각도 또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난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집에서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다투고 싸워야 하고 이런 일들이 모든 일상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이 전부를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대부분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누구랑 어떻게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이런 일을 시키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을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100이라는 크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적어도 95만큼 내가 살아났던 그 순간에는 95만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던 그 순간들이 나머지 요만큼 뛰어서 자식, 그 다음에 삶, 설거지, 그 다음에 남편과 다툼,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로 다 채워지고 하나님은 점점 그 볼륨이 줄어들어요. 당장 직면한 이런 현실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또 은혜를 기억할 수 없도록 점점 희미해져 가게 그것들을 지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선명한 하나님이 아니라 희미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가는 자에게도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겠냐. 이렇게 점점 그냥 내버려 두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함께 조화로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그래서 세상의 습관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까지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마치 개구리가 차가운 물 속에서 점점 가열할 때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록 그냥 내비두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위험해져 간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인간은 어지간히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모압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그냥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지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압 왕 에글론은요. 그냥 자기 혼자 공격한 거 아니라 그랬죠?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요. 동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대단히 강성한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요. 늘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가나안 땅의 평화는 이렇게 깨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작은 균열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작은 균열에 의해서. 이번에 두 개의 댐이 무너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디죠, 거기가? 어디요? 리비아.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그 전에 댐이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1년 전에 이미 먼저 고쳐야 됩니다. 이건 급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치기로 했다가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유야무야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필 올해 큰 폭풍이 몰아치고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위에 있는 댐에서 이게 물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비가 오니까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또 잠기고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방류하지 말고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조금은 모아놓기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댐도 모으고 아래에 있는 댐도 물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댐이 먼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터지는 거는요, 분명히 작은 균열 때문에 그렇게 터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다음 댐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댐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까지도 쓸고 넘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망 숫자가 이미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물에 완전히 다 잠기고 시체는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아니 주변에 신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무슨 실종자가 몇 명인 줄 알죠. 주변에 사람이 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뭐 한 마을에서 예를 들어 20명이 살았으면 뭐 10명은 살고 10명 죽고 그랬어야 우리 마을에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 이렇게 있었는데 누구는 소식이 지금 없어요.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다 쓸어버렸으니 뭐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실종자를 아는 방법들도 알 수가 없는 방법이. 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 전까지
그 위험을 알았겠습니까? 나라에서는 경고를 했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대요.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폭풍이 몰아치고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 다들 집에 들어가서 바깥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잠겨서 쓸려가면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나가지들 말고 안전하게 집에서 대피하세요. 그래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 위험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 위험을. 심판 전까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죽음 이전까지는요. 죽는 걸 못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죽는다는 일이요. 모든 게 다 끊어지는 일이어서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큰 일을 눈앞에 두고도 말짱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한부 6개월로 선고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죽음이라는 게 그때서야 처음에는 안 느껴지더니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막 손이 이게 돌아가고 다리가 막 쥐가 나서 접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감정들이 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요 23일 후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23일 이 남아있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은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라는 게 금방 감각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죽어본 적이 없어서. 죽어본 적이 없는데 그 죽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속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그래서 23일째 되는 날이 점점 열흘 남고 9일이 남고 8일이 남고 이렇게 점점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85세쯤 되신 분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95세는요? 더 오래 못 살 거 아닙니까? 적어도 85세는 내가 저 영감님보다 내가 한 10년은 더 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근데 95세쯤 되면 얼마 안 남은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몇 년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몇 년 못 살 것 같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산다고요. 여전히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면 뭐하고 안 사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까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도 죄가 점점 채워져 가면서 위험에 빠진다고 경고를 해도 그걸 못 듣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밤에 댐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저께도 비 왔어. 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그 댐은 작년부터 위험하다고 계속 그러는데 아직 안 무너졌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한꺼번에 쓸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타고 뭐가 그런다고요? 그 물이 흘러서 그걸 점점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하게 세워졌던 댐들도 작은 균열 때문에 점점 그것들이 침식되고 결국 그것이 무너져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경고하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의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뜨겁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년 전보다 더 간절하십니까? 그리고 5년 전보다 여러분 더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또 그렇게 매달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점점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워진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오른손에 불구였고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써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길게 제가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길어지면 오히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퇴색될까 봐. 하나님의 손은 전능해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커다란 일들을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무엇이라도 완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게 됐어요. 문제는요, 에글론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핍박받는 민족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저항해 볼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공물을 바치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에훗이 공물을 들고 에글론에게 향합니다. 에글론은 공물을 바치러 오는 에훗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가장 약한 사람을 써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강한 대상을 전혀 무력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둔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고 등치가 좋았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왕 에글론의 주변에는 당연히 적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에서는 많은 신하와 장수들이 그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일을 흔하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내가 지금 엄청 많이 아픈데 신유은사가 있는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한번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병을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 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한 번 받고 나을지 안 나을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를 뭐 몇 번씩 하셔가지고 병을 고치시나? 굳이 예수님은 기도도 안 하고 막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막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만져도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이 치료가 되고 막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러는데, 신유의 연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 그럼 당연히 한 번에 나아야지. 왜 몇 번씩 기도를 한다고 저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주 듣던 얘기라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되지. 뭐하러 안수는 한다고 손을 올리나? 눈기도를 한다고 뭐하러 눈에 손을 대나? 그리고 배에다가 왜 손을 올리고 기도하나? 그냥 기도만 하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하러 기도받으러 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데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와? 오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도요, 직접 귀신을 불러내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유하신 때도 있고, 침을 바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또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손을 얹은 때도 있고, 가서 씻으라고 한 때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문제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은 1번 이렇게도 하셨고 2번 이렇게도 하셨고 3번 이렇게도 하셨고 4번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쓴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이 방법들만 쓰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적들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를 의지할 때?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번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기도를 3번을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저 물어봤어요. 왜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면 목사님은 당연히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바로 됐다,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당연히 목사가 해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냐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기도를 받는데요. 기도를 받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냐면 기도를 받고 있는데 가래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공중을 향해 딱 뱉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 뱉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공중을 향해 뱉어요. 그리고 공중을 향해 뱉으니까 제가 좀 닦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뱉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봉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일 하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요? 손을 쓰기가 어려우셨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휴지를 빼서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러면 손 이게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공중에 뱉으세요? 얼굴에도 떨어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더럽게 튀는데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3번째까지 끝까지 그러고 나서 그러고 안 오더라고요. 하라 그래서 하기는 했어요. 왜 주의 종이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큰 교회 다니는 집사래요. 큰 교회 다니는 집사. 저는 이제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그때 교회 한 1년이나 됐을까 그래요. 교회 시작한 지 1년도 됐을까 말까 그러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주의 종이지요. 여러분 종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목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희생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무작정 거기서 그렇게 다 닦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었을 것처럼 보이세요? 전 절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치료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을 생각이면 왜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해라. 당신을 치료해야 될 이유부터 얘기를 해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또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대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 옳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늘 처신할 때는 겸손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야 될 이유도 없고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같은 사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당당함으로 얼마든지 구석에 있는 휴지를 주울 자격이 생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미줄을 거둘 수도 있고 교회 주변에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막 이게 더러운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워할 때 어깨를 한번 토닥일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생긴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남들이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한번 끌어안고 토닥이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바꿔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큰 일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나약하고 우리처럼 완악하고 우리처럼 거짓되고 우리처럼 검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그 일을 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왼손잡이 에훗을 쓰신 이유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승리를 함께 쟁취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큰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을 때요? 예수의 손을 붙잡을 때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애초에 무슨 능력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건 여러분이 말로 증거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증인이 되겠습니까? 증인이란 증거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증인이 뭐라고요? 증거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가진 자. 그럼 증거를 가진 자는 뭘 보여야 되는 거냐면 말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앞쪽에 있는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 또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것, 이것인데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런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적.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있으면 그들이 믿을 거다 그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 이 말이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을 거라 그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에글론을 죽이고 도망한 에웃은요, 길가를 지나서 스이라까지 갑니다. 그곳 스이라에서 에웃은요, 온 에브라임 산지에 울려 퍼지도록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사로 소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한꺼번에 뛰어나와서 군대에 합류하고 그리고 모압을 치기로 하는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수 10,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은 80년의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진 모습하고 너무 다르지 않을까? 아니, 에글론이 살아있을 때하고 에글론 죽을 때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한 사람 더 있고 덜 있고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000명이 두려움에 떨게 하고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막 서로 도망하려고 해서 결국 요단 강나루에서 그 걔네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상황은요, 에글론이 살아있을 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얘기예요.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정벌하고 평화의 시기가 이제부터는 너희의 고난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평화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가 지금부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은 이기는 거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는데 길길이 뛰어서 다 모아가지고 달리죠. 그래봐야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2가지를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2가지. 2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전 첫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이 성경 안에서 부딪힘이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당연히 하라고 한 일이라면 2번째는 바로 이거죠.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잔뜩 범죄한 상태에서 그들이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 갑자기 연합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정복하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벌을 딱 하게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짝 바닥으로 가라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켜서 저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까? 라는 거예요. 2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죠.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왜 지금입니까? 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냐면 너희들은 범죄했고 그래서 벌을 받는 시기가 지나고 그때가 되면 회복을 시킨다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주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다 어떤 일을 할까요? 또는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가 대부분의 기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뭐라고요? 지금 할까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해라. 그들에게 구원을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자,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요? 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웬만한 바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어떤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지금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때는 그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친구가 나한테 왔어요.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무턱대고 사람들이 갔다가 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단다. 너 인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얼른 회복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열어놓고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화평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항상 맞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거지만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선포할 때 아직은 비밀이란 얘기를 쓰죠? 왜 너희는 말하지 말고 그것은 비밀로 감추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왜 그걸 못 전하게 해요? 때예요, 때. 그때. 어느 때에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막 쏟아붓죠. 그가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면 그 어린 상태에 맞춰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섬기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씹어 먹을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걸 소화시킬 능력이 없지 않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럼 당장에 엄청 많이 힘들었어. 엄청 많이 힘들어가지고 딱 와가지고 내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짓눌려가지고 와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오면 마음에 좀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왔는데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고난은 장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능히 고난을 받을 만하다.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많은 얘기들 중에 고난받았으면 그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시원하냐 그 말이에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내가 가진 상황과 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라고 질문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 저는 소원을 가져요. 당장 기도해서 금방 치료되기를 바라요. 아픈 분들이 오면. 근데 하나님은 빨리빨리 치료를 안 해요. 그리고 한 6년간 끌어. 그리고 나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면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나중에 6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성급했구나.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서대로 조금씩 단계를 밟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가 못 견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안 났냐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불평하고 했던 모습들을 볼 때 아직도 목사라도 한참 멀었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스스로 머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일은 늘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지셔야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인가를 꼭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게으른 자로 그렇게 누워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부족한 자를 들어쓰시면서도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같은 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교회의 일꾼 삼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우리를 마음껏 부르시고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핑계하거나 또는 우리의 능력 없음 때문에 주저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마음껏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일에 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두 가지를 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지금인지 우리가 반드시 묻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늘 우리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